318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은 준비하는 대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의미로 너와 주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욕심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랑이 되었으니 사랑의 사랑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진실로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욕심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사랑과 너희의 믿음의 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이와 함께 거할 것을 하시리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복음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보자 하느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이라. 또한 그를 위하여 남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라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야 할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 돼야 합니다. 그러나 잘 돼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참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가족의 죽음 혹은 사업의 실패, 가정의 문제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힘쓰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거는 저런 고난을 당하지? 도대체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믿음은 헛것인가? 내 교회 다니는 게 뭐야? 교회 그만 다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그토록 믿음 좋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 나라와 영광에 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아니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니 이게 말이 돼 이게? 복음은 패배했나? 믿음은 헛것인가? 교회 나가서 좋은 게 뭐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면서 고난 중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고난과 환난 중에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아무런 죄가 없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살았던 바울 선생님께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또 그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나의 당한 일, 고난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내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온 사도 바울은 이 빨간색이 3차 전도, 검은색이 3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제 에베소에서 밀레도를 거쳐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기근과 환난을 만나서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부지헌금을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아주 그냥 보수적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결심을 했냐? 저 바울 저놈 저거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죽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붙잡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울지 말아라. 나는 환난과 결박뿐만이 아니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막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이제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들이 출동을 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채찍을 뗄 수 없고 재판을 받더라도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내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겠소 하면 로마는 호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40명이었어요. 그런 죽을 위기 가운데 그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백부장에게 말하게 되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말하게 돼서 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한 호송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를 거쳐서 이 먼 로마까지 바다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이 무라라는 도시를 거쳐서 또 이제 이도를 거쳐서 이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지중해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지중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겨울을 앞두고 있는 때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8월이라든지 뭐 이럴 때가 되면 태풍이 몰려오고 미국도 허리케인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자연재앙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중해에도 허리케인이나 태풍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몰아치곤 했는데 바로 그때가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미항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겨울을 나기가 너무 심심하고 할 게 없어, 즐길 게 없어요. 선원들은 즐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미항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베닉스로 가는 노선을 택해서 여기서 뭐 여기 가는 게 뭐 지도로 볼 때는 짧은 거리 같지만 뭐 여러분 우리가 군산에서 인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짧은 거리일지라도 만약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난다면 내가 자초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 배를 출항하게 되면 우리는 큰 타격을 받아서 경제적인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들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포기하십시오. 말하지만 최수인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누가 듣냔 말이에요. 돈이 문제고 자기의 쾌락과 즐기는 게 문제니까 선장과 선주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추적을 시켜서 뭘 만나냐? 유라굴로 하는 광풍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배가 이제 길을 잃고 무려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 없이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버려가면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배가 표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14일 동안 광풍에 휩싸여서 계속 비가 내리고 배의 힘을 다 버리고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까 이 밥이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 밥이 넘어가냐고 하요. 그래서 그들은 삶을 포기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 나타나서 내가 이 배에 속한 276명의 사람들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니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전하고 음식을 먹여라. 그래서 이제 축사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아니나 다를까 때가 되어서 이제 이 멜리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멜리드 섬에 배가 파선해서 도착을 해서 다 수영을 하고 배에 뭐 나무들을 붙잡고 다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멜리드 섬 사람들은 참 친절한 사람들이거든요. 파선한 배 선원들과 로마 군사들이 오니까 다 음식을 내주고 따뜻한 물을 피워주고 장작을 내줬는데 사도 바울이 장작을 이제 우리 뒤에서 우리 장작 많이 해보잖아요. 장작 해가지고 모닥불 피워오는데 이 나무를 하나 팍 집어가지고 모닥불에 탁 넣는데 거기서 뭐 우리 남자분이 좋아하는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건 먹어야지 오는데 뱀이 나타나서 물은 거예요. 독사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물어버리니까 이 멜리드 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큰 죄를 범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 그 태풍 가운데도 다른 사람 다 살았는데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죽겠구나 생각하고 살펴보는데 안 죽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노인께서 이지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탁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탁 해주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약한 질병으로 떠나갈지어다 탁 기도해 주니까 이 아버지가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멜리드 섬에서 용숭한 대접을 받고 로마로 오게 되는데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멜리드 섬에서 이 276명의 군사들과 선원들은 뭘 체험하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체험하니까 얘들이 로마에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야, 니네 복음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아? 내가 사도 바울 보니까 이 복음은 능력이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전파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12절에 보면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로마에 있는 모든 시위대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퍼지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거쳐 서머나에 가야 하리라. 여러분들 로마 가고 싶으시죠? 추석 연휴 때 로마 한번 갔으면 좋겠죠. 저도 갔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가는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돈을 내고 로마에 갔습니까? 공짜로 갔어요. 276명의 증인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환란이, 이 매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싫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세상에 저게 뭐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도 바울 선생님,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께서 억울하게 강한 같은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고 그 일이 시위대와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서 이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이래. 그래, 예수의 부활이 뭔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지금 막 소문이 나가지고 퍼져 있는데 우리도 한번 가서 듣자. 막 감옥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로마 성도들이 모두 당대하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고 있냐? 막 당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14절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이 매임과 고난과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은 전파됩니다. 복음이 진전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너무 교만해서요. 우리가 뭐 전도 다 하려고 하시지만 아무런 일 없이 편안히 살 때, 잘 살 때 예수님 믿는 게 쉽던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못하는가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세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우리의 앞날과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두는 수가 있죠. 내 심장이 올라오고 가슴 아픈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얼마나 큰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지, 진전을 가져왔는지 그것을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슨 강도든 그 고난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 보니까 그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아마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경쟁자쯤 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아멘. 경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경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또 기쁘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거기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영성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세례 요한의 영성.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에 400년 만에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사람들은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기가 높아질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의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선포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니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여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례 요한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영성을 있었어요. 내 얘기가 하늘을 치솟, 하늘 높이까지 올라갔을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강변 성산교회 큰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 교회가 막 교단도 교판다 하지만 막 부흥해요. 그럼 우리가 슬퍼할 일입니까? 아니요, 기뻐할 일이에요. 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변 성산교회뿐만 아니라 강동에 있는 모든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니 한국교회 전체가 부흥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목회하고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확장 완성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교회를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리더가 됐지만, 기도하고 봉사해서 리더가 됐지만, 새로 오신 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살살 아프시다고, 아이고 저 사람 인기가 높아지네, 상담 안 알아주네. 세례 요한의 영성, 거치려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 오늘 말씀처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주님만 전파될 수 있다. 괜찮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인생의 아픔, 고난, 실패했던 이야기를 목장 모임에서 약육하면서 다 꺼내놔요. 창피하죠. 우리 인간적인 얘기를 쪽팔려요. 하지만
수치가 드러나고 내 자존심이 뭉개져도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방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그 영혼을 살 수 있다면 기쁘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영상 한 가지 보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 요한의 사명,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잘 살아 주님을 만날 때 저런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뭉개지고 내 체면이 구겨져도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로 쓰임받는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분은 분당히 겪고 나는 수야해야 하리라. 나는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고백처럼 주님 저도 그렇게 살아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례요한의 영성을 주시고 우리의 이민을 주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복음의 증거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인기가 떨어지나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한 세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 중에 죽어도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살아도 다른 이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에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또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리라는 말씀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참 친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제가 잘 알고 그 사모님도 너무 잘 알고 그 자녀들도 너무 잘 아는데 전도사 때부터 참 그분은 얼마나 믿음이 뜨거운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밤이 이제 되면 자러 가고 집에 자러 가고 그분은 이렇게 그 스티로폴 강서를 가지고 매일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겨울이 올라가고 눈이 와도 올라가고 비가 와도 올라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참 믿음이 뜨거운 분이죠. 그분들도 교회를 개척했고 저도 교회 개척했는데 몇 년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모님이 뇌에 혈관이 터져서 초원자실에 의식이 없다는 거죠.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참 의인의 고난이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왜 그분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뜻을 몰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3절 말씀처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있지 않은지 바울도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긴다면 더 이상 매맞지 않아도 되고 환난당하지 않아도 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고 배고픔, 추위, 핍박, 고통 당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좋은 일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24절을 보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욕심으로 살아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 유익하다고요? 나를 위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자녀들에게 유익한 거죠. 가족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끼어있는 그 사모님에게 천국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좋을까요? 자신만 생각하고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좋죠.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녀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 사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살 것과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아날 것이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아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믿음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 내가 살아남으로 너희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확실히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살아남으로 너희가 내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자랑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중환자실 갔어요.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안수하고 기도해드렸어요. 지금 살아나셨어요. 뽑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면 주님 품에 안기는 일이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 슬픈 거, 여기 없는 저 영원한 나라에 주님 사랑이 되면 영원히 안기는 거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이 땅에 머무르고 내가 아닌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을 이후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기도 안 타는 일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병원 와서 기도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니까 기뻐, 자랑이 풍성해지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진보가 되나,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풍성해지고, 나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죽어도 좋은 것이요 살면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 주의사항에 믿음의 증거가 있기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에 우리 삶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해지죠. 여러분 결론 말씀은 27절과 29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7절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이 기쁨을 볼 수 있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열매 맺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에 합당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받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성찬 다하시겠습니다. 주여!